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이어서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삶 말고 다른 삶은 모두 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노력이다.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선한 일이건 굉장한 일이건 뭐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 뭔가를 이루어서 내 삶이 그만큼 어느 정도 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단순히 내가 기업을 일궜다든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든가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를 돌보았다든가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몇십 명, 몇백 명, 몇만 명에게 전도했다. 뭔가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발판을 삼으려는 사람, 거기에 내 근거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삶이다. 또 뭐를 소유하거나 확보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겠고, 많은 영향력을 소유할 수도 있겠고, 많은 땅을 소유할 수도 있겠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겠고, 뭐를 소유하고 뭐를 내 것으로 확보해놔서 이제는 내가 떳떳할 수가 있다, 이제는 내가 마음 든든히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 과거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위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되어서, 무엇인가가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어떤 근거가 만들어졌다.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죽을 때도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있고, 누굴 대하여도 내가 떳떳할 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서로 배척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무엇인가가 되어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유혹, 할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해서 또는 뭔가를 이뤄서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8일째 됐을 때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줘야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남자애들 포경수로 하는 건데요, 그걸 해야 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마다 다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하나의 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알지만 한번 이 할례의 문제가 얼마나 중심적인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0계명에 있는 것 중에 안식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떡하나. 할례는 해야 되고 그날은 안식일이라 뭘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되나? 그걸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할례법을 따라야 됩니까? 할례는 안식일에도 해야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일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여러분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그 단추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이거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할례 주는 건 거기에 비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수도 있어야 되고 일이 많지만 할례는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해도. 왜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서 안식일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해도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노력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스펙을 쌓는다, 뭐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든든한 걸 마련해 놓고 그 위에 내가 이제 이런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럴듯하게 서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를 그럴듯한 과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로서의 미래일 뿐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요만하게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고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앞으로의 미래는 그저 요 정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든지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한 생각, 내가 내린 결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무한한 자녀로서의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대로 한다면은 미래로부터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이제까지 한 공부, 내가 이제까지 맺어온 어떤 인간관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마련해 준 어떤 것에 조금도 달려있지 않아요. 진정한 미래는 말입니다. 진정한 미래는. 그리고 이렇게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노력에서는 결코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마련해놓고 또 이웃도 내가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웃도 내가 참 잘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은 그나마 안도하면서 마음 놓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대한다고 하면은 순수한 사랑도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건 뭐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책임 있는 삶을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내 앞날에 대한 조바심, 불안감, 걱정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 턱 놓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건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것이 다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턱 놓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이런 재능과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그것이 참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 우리를 위해서 이루셔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힘들어서 말하는 것은 따옴표를 붙여서 말하자면 현실로서의 은혜, 나의 현실로서의 은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이고 제게 상당히 그 인상적이라서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은 아까 그 과거로부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다른 유명한 신학자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답니다. 크리스마스 그 카드를 받은 그 교수가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옛날에 한번 비지팅 스칼러로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가 받은 그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을 소개를 했대요. 그 교수의 이름이 이제 슈바이처, 그 뭐 아프리카한 슈바이처는 아니고 스펠링도 좀 다릅니다만 하여간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서양 사람들 주로 이제 first name을 잘 쓰니까 아마 그때 뭐 영어로 말하자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Dear Edward 하고 나서 Dear Edward, everything goes well.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 All is grace. All is grace. 참고 크리스마스 연합장 지금 멋있지 않습니까? Dear Edward, everything goes well. All is grace. All is grace. All is grace. 뭐 그때 그 독일이나 영국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조바심 없이, 걱정 없이, 불안감 없이 마음 턱 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 턱 놓고 이웃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한 일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고 나면은 내 앞일은 어떻게 되나 조바심할 필요가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이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행사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이웃을 대할 때 조바심 갖고 이거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나에게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 없이 그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조바심하는 대신 내 형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책임을 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그 생존 경쟁의 세계, 서로 그저 약육강식의 세계 이 속에서 내가 언제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 낙오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 자기 자신을 들여봐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로는 어떻게 다른가? 자유와 무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기쁨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다른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서 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신실은 우리 옛 번역에는 충성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열거된, 예를 들어서 절제 같은 것들, 성령으로 살 때 절제의 삶이 나타나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 조바심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배짱이처럼 놀다 살면 내 노년이 망가질 수 있다, 이래서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래서 절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참 만족이 풍성한 소비나 많은 쾌락에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제하는, 성령의 삶으로서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절제함으로써 내게 좀 남는 게 있어서 이웃을 도울 것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적게 쓰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도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충성이라면 그건 사실 충성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